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풋풋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으시죠? 돈 내셔야 되는데 돈 많이 내셔야 돼. 항상 청대학교 수련회는 이맘때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 다 치르고 기진맥진해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또 많이 수련회 또 못 올라가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처음 들어본 찬양이죠. 그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장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 끝까지 달려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그죠? 남는 게 끝까지 달려가 보자.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카자가 들어가면 성경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첫째 카리스, 둘째 카리스마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카이로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구속했을 때,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첫째는 무조건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가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처칠이 은퇴한 후에 모교 교장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모교의 강단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칠이 오기 전에 처칠을 모교 출신의 가장 훌륭한 선배이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존경받는 총리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기록해두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의 강의 내용은 딱 3마디였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강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딱 3마디, 한마디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기 도구까지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개했던 교장 선생님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딱 3마디 했대요.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3가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그냥 쏜살같이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마디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던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귀족 가문의 상속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최고의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사고 뭉치였는데 학창시절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부도 제일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나온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해로 공립학교였는데 최하위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성적이 너무 나빠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육군사관학교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를 2번 응시했는데 2번 다 낙방을 하고 3번째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학생 기록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키가 작고 붉은 얼굴을 한 멍청한 아이였다. 진짜 실제로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멍청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자신의 약점과 모자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이었다. 이게 그에 대한 평가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붉은 얼굴을 한 아주 멍청한 아이였는데 자신의 약점과 모자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이었다. 오전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칠은 1943년도에 독일의 비행기가 하루에 1000대씩 런던 시내를 폭격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도 포기할 줄 몰랐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방송하면 BBC 방송이죠. BBC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국의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었던 영국군은 3일 분량의 식량밖에 없었답니다. 버틸 수 있는 게 3일이었는데 무려 그 3일의 식량을 가지고 15일을 버티면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 대표적인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점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담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담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답니다. 우리 청대학부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가지고 너 자신을 세우라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망쳐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야, 좁으니까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었네. 세상에 이 자유의지 뺏어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규율을 정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이요 엄청나게 세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겨요.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피조물을 대하듯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집을 나간 자식을 대하듯이 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요 세속적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20대까지는 그래서 순수해요. 30대까지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딱 하잖아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랬어요. 뒤돌아보세요. 자세히 뒤돌아보세요. 흐물흐물거리고 청년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다가 율동할 때도 막 힘있게 찬양을 하다가 남들 눈치 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남들이 열심히 안 하면 안 해버리고, 40대 50대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세속화됩니다. 그 청년 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순전함을 그때 장착하셔야 돼요. 그 순전함이 여러분들의 큰 무기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욥보세요 여러분들. 그 환난을 이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이요. 뭐 때문에?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품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성품일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에너지를 부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전부 다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신한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책망할게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그렇게 당부했잖아. 다른 건 다 네 것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무리 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해도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킬 수 있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모님들로부터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또 신기한 거 여러분들 이 다음에 애들 낳고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더 한다는 거예요. 한술 더 튼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항상 자비로우셨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막 올라와요. 올라올 때 딱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박농쿨하길 막 썩내잖아요. 요나가 막 분노해 폭발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야, 요나야, 너의 성질 부리는 것이 어찌 있냐? 하나님 화 안 내세요. 박농쿨을 싹 걷어가 버리세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나한테 성질 부렸잖아. 니느웨 망한다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고. 너 근데 3일길인데 하루만 외쳤잖아. 성경은 그게 나와있어요. 3일길인데 하루만 외쳐요. 그저 왕에서부터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야가 성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어가지고 3일 3일 동안 회개케 만들었다가 해변까지 딱 토해낸 다음에 하필이면 나는 다시 쓸어가고 싶었는데 니느웨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하게 합니까? 이건 이 나라는 적국이에요.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적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끝이 없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너 성질 부리고 있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란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는 내가 보상해 줄 거란다. 희망이죠.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는 기쁨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희망이죠. 하나님은 죄와 저주의 늪속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희망을 부어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의의 자리로, 불행의 늪에서 행복한 궁전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이래요. 원시복음. 원죄를 이어받지 않는 순수한 속량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목소리가 영 현찮죠, 그죠? 박정노님이 부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박정노님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청년 때 만나셨어요. 실감하셨나요? 어떻게 실감하셨어요? 실감하셔야 돼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셨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 앞에서 깜짝 놀라서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이까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서 하니까 부럽죠? 조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신 우리 조성민 장로님 부러우시죠? 뭐가 부러우세요? 조장로님? 뭐가 제일 부러워요? 열정이 부럽죠. 다른 말로 하면 장로님?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젊음.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제 유치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눈이 크지? 애들이 커요! 막 그래요. 야, 목사님 잘생겼지? 잘생겼어요! 애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막 신이 나더라고요, 진짜. 야, 눈이 크지? 그러니까 눈이 크대요, 애기들이. 그 부모가 가르쳐줬나? 누가 가르쳐줬나? 물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국장님이 비웃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는 젊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음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셨나요? 20여 년 전이었어요. 제가 초등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가면은 찬양대가 이렇게 한 20-30명 찬양대가 딱 앉아있는데, 애들이 찬양을 딱 하는데 첫 구역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잘 불렀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설교를 하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쟤네들한테 어떻게 설교할까?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했어요. 40분에서 50분 동안 설교를. 그랬더니 부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10분을 참아요, 못 참아요. 20분을 참아요, 못 참아요. 연말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전도사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애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깨지질 않아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의미 없이 부르는 세상의 찬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못 만나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몇 개월 딱 지나니까 애들이요, 제 음료수를 항상 사서 몇 병씩 강대상에다 놓는 거예요. 초등 3학년, 4학년 애들이 가지고 와서, 어떤 애는 완전히 말갈량이었어요. 그분을 다스렸던 분이 총무였는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안 변해요. 선생님이 무섭다고 애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애였던 애예요. 이상한 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은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무슨 희망입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희망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십니다. 누가 희망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간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희망의 과정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루어십니까?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담과 끝났다 이렇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아들 타령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낳았던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그들이 낳았던 또 다른 아들이 셋이었어요. 아니요, 수천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희망은 셋이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아벨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희망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희망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강철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No. 하나님이 제일 약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일 못나고 멸시받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잘나고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라고. 결국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처지를 되돌려 놓으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힘들죠? 살기 힘들 거예요. 그까짓 거 돈 7,000원 8,000원 가지고도 만내 쩡내하고 시금. 되네 안 되네 하고 애들 줄 세워놓고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뽑아갈게, 너는 안 돼. 지들이 뭐라고.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주세요.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애들 줄 세워놓고 100대 1, 1000대 1로 막 깨뜨리는 거예요. 시험도 대먹지 못한 시험 치르면서 말이에요. 무슨 인적성 검사 뭐 개떡 같은 시험 치르면서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미련 반푼이들 앞에 우리 애들이 지금 서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자괴감이 맨날 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희망은 취업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또 다른 걸로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너 세상 시험에서 좀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동기들이 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7시간 만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독 프로그램이 있대요. 할렐루야. 와. 아니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랬더니 7시간 만에 성경을 다 뗄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너무 목사님에게 진지한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냥. 네?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났어. 나 불쌍히 죽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7시간 만에 성경을 뗀대요. 근데 그 책이 있다더라고. 7시간 만에 성경의 줄거리를 완파할 수 있는 책이 있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에서 개발한 성경 완독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실행에 옮겨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데 7시간 딱 되면 하루 7시간 8시간 딱 되면 성경 일독이 딱 된답니다. 보니까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건너뛰었더라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 이런 말씀은 딱딱 스킵했어. 근데 어찌됐든 성경의 줄거리를 7시간 만에 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효과는 또 이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희망이 보여요. 회장님,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범석 선생,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요? 진짜 말씀에서 졸고 있는 자주. 참. 졸은 사람들이 주로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이 옆에, 이 보면대 뒤에 누구예요? 보면대 뒤에. 누구야? 세빈이. 이 보면대가 대단하네. 세빈이 얼굴을 다 가리버렸어. 이야, 진짜. 세빈이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윈스턴 처칠이 그랬잖아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된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응?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아벨을 쳐서 죽였던 가인에게조차도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에게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심지어는 사울에게조차도 희망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는 희망이 들어있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성령님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잘 보세요. 소중하지 않은 아들, 딸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딱 썼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소중하잖아요. 내 아이들이에요. 내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희망입니까, 도대체? 기도해 주겠다는 희망. 걱정하지 마. 너는 될 거야. 가르쳐 주시는 희망. 너 또 떨어졌니? 너 아직 얼굴이 어두운 거 보니까 또 안 됐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30 넘어서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10수년 동안 떨어졌답니다. 한 번은 마지막 시험을 보고 오는데 라디오 방송, 이제 얼굴 배우로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뒤에 마지막 시험을 딱 보고 돌아오는데 모퉁이에 딱 보니까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 딱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레이건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콱콱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 레이건의 나이가 35, 36나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란다. 엄마는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 주실 것이란다. 근데 결과가 딱 발표했는데 합격 딱 된 거예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잖아요. 대철 수상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애들은 역시 헐리우드라. 대통령 시킬 놈이 없어서 저런 팔푼이를 대통령을 세워서 내가 이번에 정상회담하러 미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가서 만나고 대처의 말이 싹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난 이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78세인가 79세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정신이 온전한 노인네는 처음 봤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는데 외교,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때는 냉전 시대였어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였어요.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 참가 안 했고 84년도 LA 올림픽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에 200개국 이상이 처음으로 몰려왔어요. 여러분들 동서화합을 이룬다고. 그때 대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내일 모레 80인 노인분이 멀쩡하게 그리고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룹니다. 이게 전부 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꿈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 희망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도 미련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희망을 주면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희망의 요소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안에서 된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의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들어갔던 장소가 아덴이었습니다. 아니, 고린도였습니다. 그럼 두려웠어요. 실패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외치지 않았다. 성령의 오직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내가 증거했다. 그래서 세운 곳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백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쫙 고백인데 26절에서 이렇게, 아니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안 보인다는 뜻이고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희망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내려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눈으로도 안 보입니다. 귀로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으로도 감히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봤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 봤다는 얘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미친놈 거기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가서 쭉 쫓겨날 거면 또 가. 바울은 또 들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희망, 믿음의 희망,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의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만 통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을 뿌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 청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무거운 납덩어리라도, 여러분, 쇳덩어리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배 위에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수많은 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 있으면 되죠. 성령의 배 위에 있으면 돼요. 복음의 뱃머리 위에 서 있으면요, 절대로 안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겁 없이 막 말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술 안 들어가면 얌전한 새색시 같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술 취함과 여러분 성령의 취함은 물론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크고 거대한 세상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크고 대단한 골리앗도요, 조그매 보입니다. 왜 크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청년 여러분들, 왜 대기업이 크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넣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넣겠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 1000대1입니다 아니요, 기왕이면 어차피 그냥 이놈 저놈 찍히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그렇다면 그냥 맡기고 그냥 막 넣으세요. 아니, 왜 원서도 안 넣으시는 분이 아멘 하시나요? 원서를 넣는 분들이 아멘 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만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사모님하고 애들 맨날 쑥대밭입니다. 갔어요. 영주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많은 분들이 만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접고 한국에 가세요. 이 땅은 목사의 무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의 무덤에서 목사가 죽어야지 누가 죽냐고. 난 여기서 죽을랍니다.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뿌려댔어요. 하나님이 가자마자, 교회 개척 시작하자마자 정확하게 딱 1년 되던 날에 영주권 승인을 주시더라고요. 저 영어 시험 딱 한 번 봤어요. IELTS라고 하는 시험 보셨습니까? 대학생들하고 경쟁했어요. 다른 애들 다 떨어질 때 저만 됐습니다. 저만 그 점수 넘겼어요. 딱 한 번 봤어요. 2번도 안 봤어요. 저는 2번째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한국으로 철수하겠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시험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된다고 믿고 시험 보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떨어지면 되는 거지 뭐. 다 함께 있겠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안 그래요? 할렐루야. 다음 계획 모르십니까? 영어권에 가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헤어질 때 see ya 그리고 가요. see you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자 이러면서 see ya 이러면서 가요. 새끼들 뭘 내일 봐. 기분 나쁘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냐면 걔네들은 너무 여유 있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아등바등 발버둥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데. 근데 한 10년 이상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배워지더라고. 몸에 배더라고. 그래, 오늘 먹구름이 몰려와도 내일은 태양이 어김없이 떠. 오늘 실패했어요. 다른 게 있겠지. 아니면 또 도전하든지.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까짓거 뭐 기왕이 시작한 건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었던 피와 눈물과 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오픈하시는 데는 대장이셔.
희망에는 대장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헌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려면 돈 많이 필요해요, 얘네들. 또 요번에는 또 희한한 거 다 레저 스포츠로 하나씩 하는데 희한한 것도 했더라고. 돈 많이 들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있더라고요. 다른 데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동성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동성에 붙잡히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경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들부들 떨던 겁쟁이들이었어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왜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난 나이 50 됐어, 나는 60 됐어. 왜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한국은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살겠더라고. 직업 안 가져도 돼요. 밤에 잠 안 자고 폐휴지 주서도요, 한 달에 수십 수백만 원은 벌겠더라고. 왜냐면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동네 하나만 훑고 지나가도 돼. 물론 거기서 텃세를 이겨야 되는 변수는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 있더라고요, 다. 아직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뭐 못 버틸 게 뭐가 있어요. 예? 버텨보세요, 여러분. 뭐라도 해도, 우리 청년 여러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달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애들을 한 4-5명은 쑥쑥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워가는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역군들이 되고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교회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일꾼이 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수련회 은혜를 듬뿍 달라고, 듬뿍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꿈을 받았습니까? 어떤 비전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게 하시고, 기꺼이 믿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피를 쏟아내게 하시고, 기꺼이 눈물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한 이후에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행진 앞에 하나님이시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헌신의 싸우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비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